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우리가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장에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왜 마지막에 이 공동체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마무리를 할까라는 질문이 좀 생겼어요. 근데 저에게 생긴 이런 질문의 대답이 6장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결국은 공동체였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공동체가 사분오열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 교회 존립 자체가 걱정이 되는 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면서 교회를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지키고 세우고자 한 것이었죠. 비록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에 선동되어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간 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힐난하거나 정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자 했고요. 또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와 다른 공동체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에 내놓은 해결책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진 면들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그러한 어그러진 모습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누군가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지닐까요? 나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둘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연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요, 마땅히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요, 함께 감당해야 돼요. 그저 무관심한 태도로 그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우리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당장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냐고, 아니 자기가 뭘 한다고 참 교만하다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정말 힘쓰고 애써서 남을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수고와 노력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정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어떤 권면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권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에는 야생마를 길들이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온유함이란 낮고 낮은 나 같은 자도 품어주신 주님의 넉넉함이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넉넉함, 제가 성장해 오면서 또한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베풀어 줬던 그 넉넉함, 무엇보다 공동체에서 저를 기다려주면서 연약함을 함께 감당해 주었던 이들의 넉넉함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공동체에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공동체는 분명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를 넉넉함으로 받아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품어주었던 많은 이들의 넉넉함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넉넉함으로 품어준다면 때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힐난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넉넉함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로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주차 매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차 경계선을 지키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두는 기본적인 매너를 통해 모두의 편의와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에 나부터 힘쓰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